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본문입니다.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한국교회 맨 첫 번째 교인을 서상윤 목사로 잡습니다. 지금 경실련 운동하다가 중국 동포들 선교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가 그 손자가 됩니다. 그 서상윤 목사가 황해도 소래란 곳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 손으로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년 온갖 고생을 다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유독실이 우리 한국 땅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먼저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주동한 분이 서상윤 목사인데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 하면은 중국에 장사로 다니다가 만주에서 존 로스 목사란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 존 로스 목사란 분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는 그곳은 아주 장로교의 본산지와 같습니다. 그 장로교가 거기에서 아주 세를 얻어서 전 세계 장로교 운동에 아주 참 기수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에덴버러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 한복판에 돌로 된 아주 잘 지은 교회당이 아주 거의 골목마다 있습니다. 전성기에 그렇게 세워진 거이지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 돌로 잘 지어진 건물 벽에다가 포세일 그렇게 써놨어요. 매물 그 말이죠. 매물. 포세일 써놓고 관로를 치고 포머 철치 전에 교회당이었다 이 말이죠. 이전 교회당인데 팔물건이다. 그 벽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럴 수가 있나. 그 유서 깊은 장로교의 메카와 같은 스코틀랜드에
중심인 에딘버러의 중심가에 저렇게 좋은 건물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안내해 주던 분이 그래요. 그건 약과입니다. 그 옆에 골목에 있는 더 좋은 건물 적어도 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술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 40년 전만 해도 꽉꽉 찼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불과 3, 40년 전에는 꽉꽉 찼었던 교회인데 지금은 교인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유지가 안 되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딘버러의 그 돌로 된 건물들을 교회당을 열심히 짓던 때가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 그때는 뭐 교회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렇게들 돌로 골목마다 교회를 잘 지었다. 그랬다가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꽉꽉 찼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 좋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고 또 옆에 골목의 건물은 술집이 되고 있다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아주 참 그 나라의 교회를 걱정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탄식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왜 이래 됐냐.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차고 넘치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가장 큰 이유를 그 사람들은 뭘 드는가 하니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출석하고 하니까 그냥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부가 그냥 대충대충 지도하고 말씀의 능력과 영감,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교인들 가슴에 가정가정에 심는 것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교인들에게 바로 깨우치고 이걸 바로 배우게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은 교회들이 매물로 나와 있고 술집이 되고 이렇게 됐다 이거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떤 날카로운 무기, 힘있는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패하고 지난 3, 40년 동안 서양교회가 뭘 했냐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걸 따지고 분석하고 이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디서 왔느냐 성경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걸 배우지 못하고 이걸 화학실에서 분석한 식으로 따지고 그러다가구만 영혼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스코틀랜드 교회가 유럽 교회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 개신교 120년 지냈는데 120년 동안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70년대는 최고로 교회가 부흥했던 때입니다. 1969년에 우리 교인이 390만이랬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10년 어간에 8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큰 부흥을 했고 또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부흥이지만은 어쨌든 120년 전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뒤로 계속해서 크게 부흥했냐 적게 부흥했냐 그 차이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교회가 자라왔는데 3, 4년 전부터 교인이 주는 겁니다. 아직은 주는 숫자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왜 한국 교회에서는 심각하냐 하면은 120년 만에 처음으로 교세가 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맞은 거이지요. 계속해서 성장하던 교회가 처음으로 교인들이 줄어든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두레교회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레교회는 그나마 한국에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아마 5손가락 안에 들겠지요. 두레교회를 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요 4, 5년, 3, 4년 전부터 교인이 주는 추세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다시 말씀드려서 3,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돌로 지은 좋은 교회들이 꽉꽉 찼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서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년 뒤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이 2003년인데 2033년, 43년, 2050년대에 가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식으로 안 된다는 또 그런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우치고 그래서 살았고 뭐 있는 말씀이라고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을 교인들이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그냥 70년대 막 교회가 부흥될 때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나가다가는 30년, 4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을 자주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 우리 한인 사회가 한 150만 내지 160만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되어 있기, 한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1940년대 일본 교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940년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일본 교회가 44교회랬다는 거예요. 일본인 교회가. 근데 44개 교회가 다 자립하고 그런 대로 부흥이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50여 년 지난 지금 44교회가 몇 교회를 남았느냐? 4교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4교회. 4교회 중에 2교회는 곧 없어질 교회고 교인이 없어서 2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 유지해 간다. 그러면서 일본 목사님이 한국교회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지 말고 30년, 40년 뒤를 생각해서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호황이라고 그거의 30년, 40년 뒤도 그럴 줄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는 역사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가서 교포들 교회 가서 집회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잘 실감 있게 듣질 않아요. 현재 그런 모습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건 일본 사람들이 얘기고 우리는 다르지요. 이러고는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과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현재 모습 속에서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긴데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는 까딱하면 역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지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 아주 그 핵심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뭘로 임하시겠다고요? 권능으로. 이 권능이란 말이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여러분 에스겔 청년 에스겔이 바벨론에 망해버린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수도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 수용소에 있더니 완전히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개인 또 나라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동서남북 현재와 미래가 다 막혀버렸는데 한 군데 막히지 않은 데가 있다 이거지요. 그 다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열리며,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어떤 강대국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 포로 수용소의 절망 상태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뭐이지요?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짓밟힌 역사에 동서남북, 현재와 미래 다 깡깡 막혔는데 유일하게 막히지 않는 것,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이란 말 나오지요? 하늘이 열리고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그 말씀대로
망해버린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권능입니다. 권능. 개인도 민족도 시대도 공동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말씀의 권능이 에스겔한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요 4절 말씀 아주 이 뜻이 깊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게 아주 좀 번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요점을 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북쪽에서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서 깜깜하단 말이에요.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서 깜깜한 하늘에 그 구름 넘어, 깜깜한 검은 구름 넘어 은빛 하늘, 빛나는 빛이 보인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은 나라 일이나 개인 일이나 깜깜하고 절망이 꽉 차 있는데 절망 넘어 희망의 빛이 하늘에서 비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에 희망을 주는 분이 있다. 메시아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 희망의 주인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에스겔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7장 1절 되돌아옵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해골 골짜기죠. 그 유명한 아마 바벨론 군대한테 전멸당했던 그 골짜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강대국을 맞아 싸우다가 완전히 전몰당했던 그런 골짜기. 망해버린 나라에 그 골짜기의 뼈들을 누가 치우겠습니까? 골짜기에 뼈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다가 에스겔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저 건너 골짜기 봐라. 이게 아닙니다. 아주 위치가 좋은 데 가서 골짜기에 뼈들이 보이냐? 이게 아니고 온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 한가운데 그 비극과 좌절과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다 이 말이에요. 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골짜기 가장 한가운데에 에스겔을 갖다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현실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많고 나라에, 사회에, 가정에, 직장에 이 나라에 문제가 많지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문제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복잡하고 꼬이고 뒤틀린 문제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해골 골짜기 한가운데다가 세우시는 이 비전과 같은 맥락이지요. 같은 말씀이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많은 문제 절망적이고 꼬이고 뒤틀린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 뭡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거기 여러분 표를 하십시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해골 꼴짝이 한가운데에 에스겔을 세웠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심령 한가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중심 한가운데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장사터에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찢고 뽑고 실망하고 다투고 낙심하고 그 살아가는 시장바닥 한가운데다 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니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불교는 출가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속에 고사리 캐먹으면서 도 닦지요? 우리는 그런 역사 이해가 아닙니다. 삶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그 백성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이지요? 전능자시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해결사 하나님이에요. 해결사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해결사로서 계시는 하나님. 그가 너로 인하여 뭡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가 쪼들리고 보대끼고 살아가는 현장 한가운데서 때로는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이 벅찹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다 이거지. 우린 좀 믿는 게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은혜 받으면 또 그걸 깊숙이 담을 줄 모르고 또 금방 간증하려고 그러고 뭐 또 얄고 좀 꿈꿔놓고 또 간증한다 그래 자꾸. 그래서 우리 전에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겠다고 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영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와서 뭐 간증 그 저도 이제 세월 더 갖고 해서 대신대로 간증 설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했던 간증도 하고 또 하고 은혜가 안 돼요. 또 시험 들기도 쉽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하게 깊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뭡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해골 꼴짜기의 에스겔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꼴짜기 한가운데 세우시는 것과 아주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찬송 나와 있지요? 저는 그 복음 찬송 좋아합니다. 요걸 스바냐 3장 17절하고 딱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들이 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큰 안세, 절망의 시대에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해골 꼴짝이 뼈들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그 말씀과 영적으로 우리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요한복음 첫 부분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이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러면은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을 우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가 절망의 역사에 희망으로 임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 그럴 때 독일의 구약학자 폰 라드라는 분이 말씀의 신앙이라 그럴 때 말씀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뭘까요? 성경이다,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아주 뜻이 깊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뭡니까? 거하심에. 이걸 교인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우리 심령에 와서 계시는 걸로 오해를 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장 한가운데 와서 집을 짓고 와서 살고 계심에 그 말입니다. 구리 시내 제일 가운데 집이 누구 집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일반 집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 동네 맨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심에. 왜 천막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일반 집에 살았습니까? 다 천막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역사를 이어받아서 맨 가운데 천막이 누구 천막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 사시는 지천막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에서는 그 천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천막을 성막.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4지파씩 갈라져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한 군데 머무를 때는 맨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서남북 4지파씩 딱 자리 잡지요. 하룻밤 요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 뭐부터 움직이겠습니까? 그 요벨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 솥불 같은 거 있어요. 그 뚜 하고 불면은 하나님이 머무셨던 그 성막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천막,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막이 지금 우리 한가운데 와서 머물러 계신다. 이게. 그래서 불의교회 성도들이 여러 28개의 교구에 살아가는데 맨 가운데 집이 예수님이 와서 머물러 계시는 집이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사는 집을 들여다보니 뭐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충만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자꾸 갈라놓는다고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뜨거워서 은혜 충만인데 말씀의 진리가 약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그래서 굉장히 말씀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가슴이 뜨거운 은혜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양쪽이 다 충만하다 이거지요. 우리 교회는 가슴으로 뜨겁게 은혜 충만하고 머리로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는 은혜와 말씀이 함께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절망의 시대에 청년 젊은 일꾼 포로 수용소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권능으로.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계속해서 권능.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다. 그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 영적 체험이 되어 있어야지, 권능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못 된다 이 말이지요. 내가 우리 집 서재에서 자주 빼서 읽어보는 책이 있습니다. 브룸하르트 부자에 대한 그 전기인데요. 독일 교회가 말씀을 너무 따지고 분석하고 이러다가 독일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시들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브룸하르트라는 젊은 목사가 나이 27인데 박사를 받았어요. 나이 27에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독일은 신학이고 철학이고 철학이 독일이니까, 신학이니까, 그죠?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비싼 머리를 가지고 철학과 신학을 잘 공부해서 탁월한 논문을 쓰고 박사가 젊은 목사가 돼서 시골에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독일 교회는 페리시 제도, 그래서 교구 제도입니다. 그 교구 안에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브룸하르트 박사가 부임을 했더니 첫 번째 가정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신방이지요. 신방을 갔더니 30대 아주 품있게 잘생긴 귀부인이 이름 병명도 없이 시들시들 앓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기도 잘생기고 아주 참 품이 있는 귀부인인데, 이 의사들은 무슨 병이든 모른다 그러고 아무리 병이 심상찮단 말이에요. 이 브루마토 박사가 아주 참 그런 마음가짐이 좋았던가 봐요. 딱 해서 매일 한 번씩 가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매일 한 번씩. 자기 첫 목회지니까 정열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을 계속했어요. 2년. 2년 딱 되는 돌 때 말이죠. 정확하게 2년 되는 날 가서 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떠날라 하는데 이 부인이요. 거품을 부으면서 눈을 뒤집고 막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거품을 버글버글 내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확 넘어지면서 뭐라는 거니? Jesus is the victor. 독일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는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Jesus is the victor. 예수가 승리자다. 그러고 눈을 뒤집고 막 거품 고 까무러쳐 부르더니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젊은 목사가 그런 걸 못 봤단 말이에요. 한 10분이나 있다가 깨나더니 완전히 병이 나서 버리고 정상적이 된 거예요. 그 부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부르마르트 박사가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딱 깨닫기를 하하, 내가 신학교에서 논문 쓰면서 도서실에 배운 신학은 이게 아니구나. 인간 영혼의 깊고 깊은 문제와 악령과 성령 역사의 그 영적 문제는 내가 신학교 교실에서 배운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회를 하려면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영권이 있어야 되겠다. 영권. 영적 권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뒤로 이 부르마르토 박사가요. 자기 목회하는 교회 강대상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던 교회를 확 깨웠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칼바르트 같은 사람, 독일 교회를 영적으로 살린 사람들이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앞과 뒤로 깜깜한 절망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권능으로 임하고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로 가득 차있는 뼈다구 한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가가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에스겔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이상하지요? 그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못 삽니다 하면 자기 생각이고 삽니다 하면 또 그럴 될 것 같지 않고 지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응? 이런 식이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너희들이 살리라, 산다. 산다는 말이 6번 나와요. 산다는 말. 특별히 여기 보면요. 5절에서 생기로 너희가 살리라 그랬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과 6절에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2번이 나와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2번씩 나옵니다. 요셉도 꿈을 2번 꿨지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2번 꿨지요?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2번 거듭나와요. 사람의 생각은 그건 살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면은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그걸 우리는 신약에서는 무슨 역사라 그럽니까?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 권능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그거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뼈들이 살아나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뭡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능력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능력은 뭐이냐? 20절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권능이다. 부활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권능, 마른 뼈들을 살게 하는 권능, 무덤에 있는 자가 살게 하는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되돌아오겠습니다. 11절 말씀.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망해버린 뒤에 우리는 망해버렸다. 희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졌다. 망해버렸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뭘 열고? 무덤을 열고. 끊어진 희망, 마른 뼈들, 무덤 속에 갇힌 권세를 무덤을 열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무덤을 열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봤던 해골골짜기, 뼈들이 있는 그 속에 우리 한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문제투성이에 둘러싸인 겁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해결사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을 열고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가 당한 어떤 형편과 처지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거이지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실이 복잡하고 꼬이고 희망이 끊어졌을지라도 무덤을 열고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뼈들을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신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뼈들 속에 생기를 주시고 살리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진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문제 많은 한가운데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한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와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